예수 우리의 생명. 그 네 번째 이야기. 순례자의 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본문 말씀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찾아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살펴봅시다. 첫째, 나는 누구를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경배할 분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절에 동방박사가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당시에 왕께 취하는 자세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아기와 마리아를 보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완전히 엎드립니다. 경배, 아기 예수를 높여드립니다. 드리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왕권, 유향은 신성,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적 예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왕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임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1절에 박사들이라고 복수인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11절에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드렸을 것이라 해서 후대에 세 사람이라고 굳어진 것입니다. 몇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으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 폭군 중의 폭군입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헤롯은 아기 예수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의 속성이 비슷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백성을 탄압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세상 사는 것이 권력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3절에서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경악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헤롯 자신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참으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헤롯이 정치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무슨 말이든지 권력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헤롯은 이것을 삭제하고 그리스도라는 용어로 대체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바꾸고 왜곡하고 변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입니다. 7절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가만히라는 단어는 비밀스럽게 몰래라는 뜻입니다. 주로 나쁜 음모를 꾸밀 때 사용되는 말로 이것이 헤롯의 모습이요 세상 권력의 모습입니다.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말, 정치적인 말을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헤롯 왕은 마치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모습이요, 이방 지배자들의 모습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통치자, 바로 아기 예수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세상 권력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아기 예수,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동방은 바벨론,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지역으로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동방 박사는 일종의 점성술가라고 합니다. 별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성술이 페르시아 지역에 만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엉터리도 있고 무당 비슷한 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문학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의 이러한 시대의 문화 배경이 은유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별이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지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점성술적인 기대 사상이 높았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러한 기대 사상이 나타납니다. 더하여 유대에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을 통해 이러한 사상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들이 걸어온 길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걸어온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들이 이용한 수단은 낙타였을 것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잠자리도 길을 가다가 노숙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물도 부족했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가 걸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말이 박사지 거지처럼 노숙하며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별만 보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별이 사라지자 헤롯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의 음모로부터 지혜롭게 벗어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 거리가 10km 정도라고 합니다. 마침내 그 별이 한 곳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마구간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0절. 마침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오면서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그러나 마침내 이들의 희망이 성취됩니다. 동방 박사가 걸어간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란 종교상의 여러 성지나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경배의 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지를 갈 때는 구경하러 간다, 관광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순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적인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도 순례의 길입니다.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동방 박사가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새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에게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통치할 새로운 통치자에게 경배하기 위한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있어야 하고 강도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병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라면 꼭 가져야 할 내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분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 그분을 반드시 만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불길한 생각을 가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순례하면서 별의별 위험, 사건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순례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인도자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별의 인도만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인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말씀만 바라보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동방 박사의 순례는 이렇게 기쁨으로 마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삶과 같이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 입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듯이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이러한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